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임종이 다가왔어요. 곁에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내요. 사람을 찾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행여나 이렇게 유언이라도 말할까 귀를 기울이며 얘기합니다. 아내도 찾고 아들도 찾고 아들아 어디 있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막내딸도 찾습니다. 딸아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손을 꼭 잡으며 아빠가 찾는 딸 여기 있어요. 그러자 이 임종을 앞두고 이 한 분이 힘있게 마지막 힘을 다해요. 이렇게 몸을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다는 얘기가 그럼 가게는 누가 보니? 했답니다. 이분의 관심은 의미 없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빗대는 말입니다. 가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점심도 드실 거죠? 네, 저녁도 드셔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늘 양식을 먹듯 영혼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양식이 필요한데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섭취하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저는 이 설교를 처음도 하지만 처음 듣기도 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없으시죠? 일생에 이때 아니면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질문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 대장 나타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정하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PPT. 네. 누구죠? 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인데, 장군 동상인데, 이 동상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얘기가 분분해요. 그 중에 제일 큰 논란이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야? 이런 거예요. 칼을 이쪽에 들고 있으니까. 칼을 빼지 않고 이렇게 있어서 마치 패장의 모습 같다.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그림에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칼을 쥐고 계세요.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네. 뭐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은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는 달리 칼을 빼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자 여호수아가 물어요. 누구시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저 사람이 칼을 빼어든 거룩한 전사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배를 받는 거를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일치하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다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이 군대 대장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요한이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죠? 경배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습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사건과 동일한데 그 사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한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 사자라는 표현이 라이언, 동물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메신저, 전달자라는 뜻이 사자예요. 이제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사자이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전사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홍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용사, 이 두 가지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게 바로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백마탄 왕으로 오셔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가 칼도 가졌고 말도 타시고 심판자이시고 하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칼을 든 군대 장관과 똑같은 이미지예요.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니면 단순한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정복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럼 몇 가지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이때 나타났는가? 예요.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 40년간의 이제 방황을 마치고 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성과 전쟁을 치를 직전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성벽 도시를 점령을 하려면 공성, 그러니까 성벽을 공격하는 공성 무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 전쟁의 승리가 불가능한 승리예요. 바로 그 순간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군대 대장이냐? 내가 친히 싸운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은 뭘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전략. 군사력은 얼마인가? 우리의 힘은 얼마가 되는가? 이전에 광야에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생각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지휘관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누가 가르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누가 내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리고 누가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깜짝 놀라게 칼을 빼어들고 계셨을까? 놀라게. 칼을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빼어든 칼은 심판, 전쟁,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영토 확장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지파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이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란 이야기예요. 남녀노소 동물 하나 없이 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용서의 여지를 두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리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 인신 제사, 타락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심판받았잖아요.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정복해서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정복당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심판당한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를 만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신발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전쟁. 전쟁을 못 하겠다고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격 방법은 무엇이고 또 군인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생각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략보다 거룩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호수아에게 야,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거룩함이 없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싸우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 사역에 앞서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에 앞서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많은 섬기는 분들이 예배도 있고 일도 있으면 일단은 예배 제쳐놓고 일을 막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그래서 살짝 핀잔 받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누가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잘 예수님을 잘 공개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엌에서 일을 준비하잖아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고개 조금 안 입고 왔는지 손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좀 내보내세요 할 때 마리아는 이 좋은 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의 진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음식 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 진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은 다음에 그 능력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쳐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거룩함이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의 중요한 질문이 이때 있습니다. 그 존재를 향하여서 혹시 님은 우리 편?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다른 편을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편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쟁 계획에 도와주실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전쟁 계획이 내 뜻 아래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편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고 사망과 싸우시고 어둠 권세 싸운 자들과 싸워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군대 대장이세요. 차이가 있다면 여리고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심판을 받지만 십자가에서 누가 심판을 받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복음의 반전이에요. 칼을 드신 심판자께서 십자가에서는 심판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나타나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누가 진짜 왕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좋은 통찰력을 줍니다.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이 정리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여호수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압박감, 두려움, 불확실성, 내지는 책임감. 그게 다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내 전임자가 모세였잖아요. 얼마나 압박감이 심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 칼과 활, 이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둠 권세 잡은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이기심과의 싸움, 낙심과 절망과의 싸움, 세속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편한 거라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전쟁이며 싸움이며 경기며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대장이세요. 진짜 사령관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요. 내 계획, 내 방식, 내 습관, 내 통제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휘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번 내 계획 이거 결제해줘야 돼 라고 들이밉니까? 강요합니까? 네. 이걸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해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주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뜻 아래에 있느냐? 그 뜻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획서가 탁월해도 결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복이 불가능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을 정복할 공성 무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병력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내줬냐면 내가 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술, 시스템, 마케팅,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능력을 의존하려고 많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재능, 환경, 인간관계보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라면. 네 번째는요, 영적 승리 이전에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군대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신을 벗게 했을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거룩이 없는 사역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꾸 결과, 업적, 성과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영적 상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신을 벗어야 돼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신 벗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걸 내려놓고 겸손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 거룩함과 겸손함이 승리보다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 어떤 편입니까? 아니다. 난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프로축구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봤어요. TV에서. 초창기 우리 프로축구 리그 초창기 우승팀이 어디냐면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중에 2군으로 내려가서 2군에 기독교 그룹인 이랜드가 또 축구팀을 창설했거든요. 그 두 팀이 붙는데 할렐루야는 이쪽에서 십자가 형태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상대편의 이랜드는 일자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랜드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몰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내 편이어야 돼요. 저 인간 편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 가치관이 성경적인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 분노와 욕망, 고집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이미 칼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이 미래가 두려워요. 문제는 커 보이고 상황은 암울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뒤늦게 오는 분이 아니다. 뒷북치는 분이 아니다. 너보다 앞서가 이미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성도라면 상황, 문제, 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가 성을 쫙 점령하고 있어도 태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게하시 족이 선생님 난리 났어요. 우리 포위됐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게하시를 향하여 선지자가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영안이 열리니까 진짜 포위된 건 아람 군대이지 엘리사와 그 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전세와 상황이 역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치른 이 전복전쟁은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진짜 전쟁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느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싸우지만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를 하이라이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 경기가 결정이 났으니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회부터 9회까지 보면 막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보다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왜냐면은 역전되면은 그러다 안 봐.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보면 이거 역전 또 했네. 다시 또 봅니다. 그러다가 또 이걸 왜 보냐 또 꺼요.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니까 이겼어. 차라리 하이라이트를 볼 걸. 결과를 알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지금 지고 있어도 결과는 이길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대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 앞에 전략이 아니라 경배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싸움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뭐 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전쟁 기술을 배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주권을 보이시며 참된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의 여리고의 전쟁의 승리는 이미 5장에서 결정난 거예요. 이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내가 싸우겠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신경 쓰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미래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면 결과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승리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